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들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나눌 때 그 율법에는 모세요, 선지서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전대미문의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합 왕과 이세벨을 살펴봤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니라. 그 이전의 사람들이 누구 있었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전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전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뒤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므리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합의 친아버죠. 친아버지인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전보다 더 악했다. 그러면 오므리는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근데 아합은 또 이전보다 더 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일을 하는 신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전보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암흑, 타락, 부패의 시대에 있습니다. 자, 이때에 선지자들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보통 하는 말대로 난세에 영웅 난다는 게 꼭 이 모양입니다. 그 아합과 그 어두운 난세에 가장 위대한 인물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더 은총이 큽니다. 우리가 늘 느끼듯이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훨씬 더 반짝입니다. 어두울수록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혼탁스러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때에 일어나는,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물 엘리야.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이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대놔놓고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물론 글자 그대로 말하면 엘리야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간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첫 번째 전쟁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아합 왕에게 그렇게 위협적이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자,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비와 이슬이 안 내리면은 이 가나안 땅 농사 짓고 사는 이 국가에 몇 년간 비 이슬 없으면은 농사 안 됩니다. 그럼 가물어서 사람이 죽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봐도 아합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말이지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지, 나라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가뭄이나, 이제 그러니까 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거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첫 번째 위협되는 말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일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자, 이게 왜 아합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이고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합을 보면서 아합 왕 때에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팽개쳤습니다.
바알만, 아세라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팽개친 왕이 없어요. 오므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 하나님은 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이 와서 아합이 왕이 돼서는 싹 하나님을 다 치우고 바알만 섬겼습니다. 왜?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전면 폐지, 바알과 그 배우자 아세라상을, 그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신들 중에 가장 주된 신들, 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상인데, 이 바알 신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역할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바알 신이 있어야 추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비와 바람을 불게 해야 돼. 비가 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면은 우상들 가운데서 바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아합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일체 하나님은 없고 바알의 나라입니다. 바알이 하는 일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이 바알 신이 너희들에게 농사 다 짓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잘 거두게 하겠다. 그게 바알 신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놔놓고 정면으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알을 섬기는 국가, 바알을 섬기는 왕이 될 때는 정면으로 바알 신에게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엘리야가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결성이고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예선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예선전으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 진짜 이 땅에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 이슬 하나도 내릴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을 보면은 진짜로 비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계속 그 나라가 가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물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가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바알로부터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사람이 만든 제품, 사람이 만든 어떤 품이지,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상이지, 그 자체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우상,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일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가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인간적인 능력함으로 잠시 무너지긴 하지만,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이, 아세라가 또는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우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지 바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요, 이게 라디오에서 들은지 유튜브에서 들은지 기억은 안 났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등산객이 이제 등산을 가면서 이제 등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산 입구에서 소변 대변을 못 본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볼 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에 등산 가면 화장실도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등산로에는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그날이 평일이었대. 그러니까 등산객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전후 좌우로 봅니다. 없구나. 내가 참지는 못해. 근데 이게 소변이 아니고 대변이야. 큰 거야. 감 잡히죠, 그죠? 본 없어. 등산로에는 볼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를 벗어나서 숲속에 약간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사기적에서 큰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나옵니까? 덮어야죠. 커버해야죠.
그래서 납작한 돌멩이를 찾아서 완벽하게 커버를 싹 해놓고 봤습니다.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나고 또 이제 뭐 워낙 등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등산 그 갔던 길을 또 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폼을 보니까 다 합장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다 불교 신자들 같아요. 언제 사찰이 생겼나? 내가 등산 몇 번 했는데 절이 없는 것 같은데 절이 생겼는가 보다. 나도 가서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줄 따라 쭉 갔습니다. 가니까 갈수록 앞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큰 돌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돌 하나 쌓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가는 거예요. 등산객이 딱 봤습니다. 저 자리, 저 오리진이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쓰면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볼일을 보고 돌을 싹 덮어놨는데 그 다음 사람이 가다 보니까 누가 돌을 예쁘게 쌓아놨어. 자기도 돌을 쌓고 몇 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돌탑이 되는 거예요. 그 쌓고 기도하고 쌓고 기도, 그게 신통력이 있다는 소문이 좀 번졌는 거야. 줄을 쫙 서가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 오리진만 알아. 그 신통력 있는 돌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똥! 죄송합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해, 달, 별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기이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가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기원하고 그걸 섬기는 것이나 그 안에 대변 두고 돌탑 쌓고 하는 그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걸 엘리야는 일찌감치 알았던 것입니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 풍요의 신 웃기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 안 내릴 것이다.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정면으로 영적 대결을 예선전을 이제 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결단합시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 외의 우상에는 마음을 두지 말 것. 그게 무슨 신기하고 무슨 좋은 게 있더라. 절대로 눈끝 하나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돌탑 안에는 인간의 배설물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어. 자, 그리고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 거기서 머물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제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좀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합에게 정면으로 전쟁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가물 것이다. 아합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잡아라. 지금 지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1급 지배 수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내가 거기서 다 먹여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가니까 아직은 물이 약간 흐르고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며칠 안 되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마르니까 웬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 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뭄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은 시돈으로 가라. 저 북쪽 시돈으로 가라. 거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있다. 거기 가서 네가 대접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시돈까지 갑니다. 시돈까지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대접을 받는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서 시돈까지 가는 거리가 90마일, 140km입니다. 약 90마일, 계산하면 87점 몇 마일 되죠. 90마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길도 멀죠, 사실은. 그죠? 90마일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1급 지배 수배자입니다. 가다가 북이스라엘 군사한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 밤길을 이용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래도 유대 남자인데 사나이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 과부 집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또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시돈 여자면은 이방 여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유대 남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느냐. 정말 창피스럽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그냥 그대로 시돈 사람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이거 나옵니까?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 집에 와서 공개받으라, 대접받으라 했다. 떡이 있으면 좀 달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전부 다는 기름 한 움큼,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약간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요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으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게 떡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떡을 만들어 내한테 공개하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바로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니까 또 생기고 해서 풍성히 먹고 사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두 가지 사건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 스토리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자,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 없을 것이라고 엘리야 자신이 선포해놓고 그릿 시냇가로 가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굶어 죽기 딱 정상인데,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냇가를 며칠 매서 마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대로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데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죠.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본성상 음식을 독식하는 새입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하고 절대로 나눠주지 않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우리 어린이 동화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불러, 까마귀야 이리 와. 너 떡고기 오고 엘리야에게 갖다 줘. 그러니까 까마귀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자, 엘리야,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 전부 다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다 순종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 1급 집에 1급 수배령을 받은 사람, 까마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새 중에 가장 불길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비둘기와 까마귀가 나오는데 비둘기가 보내준 그 잎새 보고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꼭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그런데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각자에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초라한 자리고 미천한 자리입니다. 엘리야 1급 지배 수배자, 얼마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면 지금 있는 상황은 왕에게 쫓겨다니는 지배 수배자입니다. 까마귀, 새 중에 가장 안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 좋아하는 새, 사르밧 과부, 이방 사람에다가 여인에다가 과부예요. 안 좋은 거는 다 이 여인에게 있어요. 엘리야가 가보니까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의 가장 미천한 자리, 초라한 자리에 있는 여인, 새 중에 가장 불길한 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는 새,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였지만 지금 완전히 꼬라박아서 내리박아서 왕에게 1급 지배 수배령을 받은 사람, 전부 다 미천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뭘 합니까?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새까지 까마귀까지 함께 모여서 이 가뭄을 다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새까지, 까마귀까지 모여가지고 천재지변을, 재앙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고귀하냐, 얼마나 미천하냐, 그거 안 봅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미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순종의 일로 하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지, 그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얼마나 사람의 영향력이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안 보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샘이라는 아주 걸출하게 연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당장 뭐 배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연극을 하면 항상 주인공을 했죠. 그거 뭐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연극을 좋아하는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학교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졸업 연극제입니다. 그때 되면 학생들이 다 모이고, 이 고등학교 졸업 연극제지만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도 다 모여서 관람을 합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졸업 연극제의 MVP, 이제 주인공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MVP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대학 들어갈 때 특전도 받고 뭐 그런 아주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 학교에 샘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졸업 연극제가 되었고 그 연극의 감독이 당연히 샘을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하고 학생이 말도 안 되는 변명, 원망, 핑계, 모함을 통하여서 이 감독이 샘을 주인공에서 탈락시키지 않으면 연극제가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극의 감독이 샘을 주인공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학생을 주인공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샘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연극에서 거의 엑스트라에 가까운 하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연극 동안에 대사 한마디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이 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죠, 진짜로. 그 학교에서 당장 배우로 나가도 손색 없는 가장 뛰어난 걸출한 연기자를, 그 연기에 가장 초라한 배역을 준 거예요. 거의 엑스트라급으로. 자, 그래서 졸업 연극제가 끝났으면, 연극이 끝나면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죠. 이제 시장, 교장, 뭐 또 연극에 관련 사람들 매기고 항상 주인공이 MVP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MVP를 받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쌤이죠. 왜? 대사 한마디 없는데. 그런데 그 연극을 본 사람은 전부 다 주인공 맡은 역할, 또 다른 맡은 역할, 또 학생들이라는 게 좀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저 쌤이라는 애는 누가 봐도 저 연극에서 하인 하나 될단하구나. 누가 봐도 하인이라고 말하는, 그럼 대사 한마디 없고 서 있기만 했는데 그의 얼굴 표정, 눈빛, 서 있는 모습, 포지션, 그런 걸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최초로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급을 맡은 샘이 MVP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연기에 위대한 인물을
가장 초라한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도 이 셈은 그 초라한 자리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MVP를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야 굉장히 초라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과부 집에 가서 의탁하라고,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그릭 시내가에 숨으라고 까마귀가 갖다 줘. 얼마나 비참 초라합니까? 까마귀 가장 초라한 새요, 사르밧 과부 가장 미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초라한 미천한 지위나 그 신분을 탓하지 않고 거기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연재해를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대부분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은 자기의 기능과 자기 역할과 자기 능력과 성품에 비하여서 이민 1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좀 초라하고 미천한 직업을 가지거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이민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면 이제 주류로 다 떠난다는 거죠. 1세대는 그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세대가 이민사에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전번에 뉴저지에서 들었는데 자기 동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대. 자기는 세탁소 한대. 물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생이 확 무너지는 것 같대. 내하고 같은 클래스에서 수업했는 애가 대한민국의 장관인데 자기는 뭐냐고 지금. 그게 우리 이민 1세대에서 한두 번씩 겪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모자랍니까? 성품이 모자랍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 사람 진짜 장관 세워도 하실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 이 미국의 시스템과 우리가 이민 1세대에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초라해지고 좀 미천한 지위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민 1세대든 2세든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미천한지 그거 보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구석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어느 위치에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그것 안 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 어쩌면은 그 셈이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가장 걸출한 인물을 가장 초라한 자리에 맡깁니다. 어쩌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을 우리처럼 가장 초라한 자리에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미천한 자리에서 자기 신세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과거 탓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 탓하고 자기 자리 뽐내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민자들은 뭡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은 우리가 뭐 능력이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민 1세대니까 초라하고 좀 미천합니다. 그게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죠. 정확히 작년에 아마 한국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아니고 정기전이죠. 정기전이 번역되어 왔죠. 벽돌책이죠. 900페이지입니다. 살라말라 하다 결국은 제가 안 샀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을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책을 다 읽은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20세기 인류의 20세기 말과 20세기의 세상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21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 문을 연 사람이, 인류의 문을 연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 스티브 잡스의 영향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977년에 애플2를 만들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죠. 그전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하나가 방 하나만 돼요. 그러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 책상 위에 물론 브라운 건 더 크고 다 컸지만 그래도 퍼스널 컴퓨터가 되기 시작하고 84년 맥킨토시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대중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우리 손에 딱 갖다 였잖아요. 그리고 이 애플 아이폰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연결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셀폰요. 1980년대, 1990년대 007 제임스 본드도 가지고 못했던 기구예요.
제임스 본드도 없었던 기기를, 셀폰을 지금 4살짜리도 가지고 놀고 90세 어른들도 다 가지고 있어. 그만큼 시대를 확 바꾸어 놨습니다. 20세기, 21세기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를 다 바꾼, 그 영향 안 받는 사람 없다. 지금 다 그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 시장을 완전히 다 바꿨죠. 뭐 테이프 이런 거 다 전 세계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토이 스토리에서, 3G 애니메이션에서 전 세계 영화계를 다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대를, 자동차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인상적인 건 뭡니까? 우주 개척. 아직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화성에 인류를 다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면 다 인류 데리고 화성에 가자. 그래서 우주의 개척자고, 그래서 머스크에게는 미래의 설계자라는 호칭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기를 읽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읽어보면은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의적이라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죠. 그리고 이 창의적과 상상력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보면은 20세기 말 21세기 지금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교육시키기 제일 좋아하는 롤 모델이 바로 그런 사람들. 창의적이고 개성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그걸 현실로 연결시키는 결단과 실천력이 있는 사람. 하나 흠이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엄청나게 첨단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완전히 변혁되었죠. 완전히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첨단 시대를, 얼마나 한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에는 다 이제 자동차가 다 공중에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켰다고 해서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과 실천력이 인류를 이끌어 간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 시대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인류가 진짜 화성에 간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더 좋아지고 집이 더 좋아지고 셀폰을 쓰고 진짜로 007도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네 라고 해도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더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편해지고 더 첨단 시대는 분명히 맞습니다. 세계가 변혁한 건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창의력과 상상력과 실천력으로 세계를 변혁시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미천한 초라한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좁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그 스티브 잡스를 보면 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셀폰의 기능 100분의 1도 내가 못 쓰고 있으니, 아니 이거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만 만듭니까? 수도 없이 만드는데, 그래도 나도 기계과 전공했는데 기능의 100분의 1도 제가 못 써요. 참 어떨 때 보이는 사람이 차이가 나도 이래 차이 나는, 그렇게 생각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미천해도 그 자리에서 사람 탓, 환경 탓, 자리 탓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동심은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왜 초라한지, 왜 위대한지, 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초라해요. 이미 1세대가
초라한 수도 있어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한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시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들어갑니다. 갔더니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떡이 끊어지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간 땅이 무슨 땅? 시돈 땅. 시돈은 무슨 땅?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바알 제사장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엣바알이 있는 곳. 이세벨의 고향. 다른 말로 하면은 바알 우상의 본산지. 거기에 엘리야의 뜻이 뭡니까? 야훼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가 야훼 여호와.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이름을 증명하면서 살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돈에 가니까 시돈은 전부 다 뭡니까? 엘리 바알이에요. 바알이 엘리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상 본산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완전히 보호합니다. 아합으로부터. 그리고 가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합니다. 보호할 뿐만이 아니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진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원수의 땅에 들어가요. 이세벨의 본산으로 이세벨의 고향 아합의 본산으로 들어갑니다. 바알의 본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원수의 땅 아닙니까? 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서 매일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보지 맙시다.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디에든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막아주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